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창밖의 세상은 고요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스쳐 지나갔던 말, 누군가의 표정, 지나간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잊은 줄 알았던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나는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잠든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누군가는 그저 지나간 일이라 말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공기, 그때의 나를 아직도 붙잡은 채.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지고 일도 대화도 멈추는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 나를 삼켜버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 일이 아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 떠올리는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니라. 오늘은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바람을 잠시 멈추는 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은 노음입니다. 이 여정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고도 평온해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5가지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가 봅시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이니라. 조용한 밤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시간, 세상은 고요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은 쉬지 못합니다. 불 꺼진 방 안, 불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잊은 줄 알았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표정, 그리고 차마 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조용히 내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이제 다 잊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누구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의 그 마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은 하늘이 아니며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느니라.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꼭 움켜쥐려 하죠.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바람을 붙잡겠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상처나는 건 그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붙잡은 우리의 손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리 잊으려 해도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매일 새벽 하늘을 봅니다. 그렇다면 구름도 자주 보았겠구나? 네, 어떤 날은 짙고 어떤 날은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바로 그 구름과 같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각이 구름과 같다고요? 그러자 부처님은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지 결코 하늘 자체가 아니니라. 하늘은 그 모든 구름을 품고도 본래의 푸름을 잃지 않느니라. 생각 또한 그러합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은 결코 그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마음의 하늘을 스쳐가는 하나의 구름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구름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아직도 이걸 잊지 못할까? 그 구름이 잠시 하늘을 덮었다고 해서 하늘의 푸름이 사라진 건 아닌데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하늘이 그대로 비치지만 흐리고 요동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흔들릴수록 생각은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었던 생각들을 이번엔 그냥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하늘 위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그 생각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생각은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칼이 되어 스스로를 찌르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는 억지로 생각을 떨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것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면 멈추고 물결은 흔들려도 이내 잦아듭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니라. 지금 당신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나요?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쳐가게 둘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새벽의 산사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 이슬방울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만이 밤과 아침 사이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그 고요한 새벽,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번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명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잠잠하던 마음이 금세 요동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려 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말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함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해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느니라. 마음을 잠재우려는 그 생각조차 또 다른 생각일 뿐이니라.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도 결국 또 다른 생각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지금 생각과 싸우고 있느니라. 그러나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부르고 고요는 결코 싸움의 끝에 오지 않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생각을 이겨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없애야 하고 슬픈 기억이 올라오면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조용히 있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요란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생각을 문제로 보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만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대는 그 흐름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발치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지금은 바람이 잠잠하니 이 잎도 고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어디론가 굴러가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잎도 다시 고요로 돌아가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그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 불안, 두려움, 그리고 미련. 그 모든 생각이 마치 자신 안의 바람처럼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머물고 다시 흩어질 뿐이니라.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면 그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오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고요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지지 않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조차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아, 지금 나는 생각을 없애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조차도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대는 그 모든 것의 바깥에 있는 고요한 지켜봄으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고요히 시작되어 마음 전체를 감싸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자는 다시 명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도 그저 이 생각도 지나가겠구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생각이 더 이상 자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생각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오는 것임을.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작지만 확실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화는 완벽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란을 품고도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생각을 없애려 애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떠오르는 생각, 흘러가는 감정, 그 모든 것이 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임을 깨달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무념의 결과가 아니라 무집착의 결과이니라. 생각이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얽매이지 않기에 그대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의 공기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은 감정의 그림자이니라. 저녁 종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하루의 수행이 끝나고 하늘에는 노을빛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 시간 한 제자가 고요한 명상방에서 나와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낯섭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연못 위에 고요한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생각은 감정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잊었다고 여긴 감정들이 그대의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다 때가 되면 생각이라는 옷을 입고 떠오르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이 생각의 뿌리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느꼈던 분노, 슬픔, 외로움, 두려움. 그 감정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대는 같은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되느니라. 그 생각이 바로 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언어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미워했던 것은 타인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그는 생각을 탓했습니다. 이 생각이 왜 자꾸 떠오를까? 이제 그만 잊어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속에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니라.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불안으로, 불안은 자책으로 변해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연못 위에 이슬을 가리켰습니다. 생각은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으니라.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지만 그 풀을 길게 눌렀던 밤의 냉기는 그대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느니라. 그대가 자꾸만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직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가 알아주길 기다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때로 메시지입니다. 나 좀 봐줘요. 그때의 나를 이제 좀 안아줘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정들을 없애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니라. 그 감정이 무겁다고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나왔는지,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혼자 안고 있었는지 부드럽게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은 따뜻한 햇살처럼 제자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이 이제는 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감정의 뿌리를 본 것이니라. 괴로움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상처가 드러난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자신을 버텨온 마음이 조용히 위로받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향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아픔을 향해 열리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상처받았던 나였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미움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받지 못한 나를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이해한 따뜻한 물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은 감정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향해 고개를 들 때 그림자 또한 함께 사라지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아직 남아있던 작은 슬픔, 그 슬픔을 조용히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울어도 돼.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에 앉는 자리를 바꾸면 생각도 달라지느니라. 늦은 오후 산사에는 가을바람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부드럽게 지나가고 햇살은 나무 사이로 금빛결을 남기며 흘러내립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평온한데 한 사람의 마음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누군가가 제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을 떠올리고 그때의 표정, 그 목소리를 되새깁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미워했고 이젠 저 자신까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제 자신이 너무 약해 보여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그 나뭇가지를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햇살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느니라. 그 나뭇가지가 변한 것이 아니고 그대를 비추는 빛의 방향이 바뀐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대가 앉아있는 마음의 자리가 고통을 향해 있기 때문이니라. 생각이란 물처럼 흐르고 마음은 그 물을 담는 그릇과 같으니 그릇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물의 색도 달라지는 법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잔잔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괴로웠던 건 그 말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자리가 상처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산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의 산과 저녁의 산이 서로 다른 색을 하고 있는 걸 본 적도 있겠구나. 예, 세존이시여. 아침의 산은 푸르고 저녁의 산은 붉게 물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뀐 것이 아니니라. 그 산을 바라보는 빛이 달라졌을 뿐이니라. 세상도 사람도 그대의 생각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마음의 자리를 바꾸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둡고 습했으며 거기서 바라본 세상은 언제나 차갑고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가 조금만 자리에서 물러나 자비의 자리에서 바라보니 그 말도 그 사람도 그날의 일도 조금은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자리를 바꾸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괴로움은 그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괴로움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억지로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고통 위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 마음에 앉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괴롭히던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앉은 자리가 바뀌면 세상도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내가 놓을 수 있느니라. 한낮의 햇살이 산사의 처마 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건드리며 지나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공기를 채웁니다. 그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언가에 쫓겨온 사람처럼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명상을 해도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제 안에 무거운 돌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그대의 손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이미 지나갔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은 하루의 일이었지만 그 생각을 오늘까지 반복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올리는 생각은 누군가의 말 한순간의 상처, 그리고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느새 그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가 되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살아나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부러 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위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그 돌이 떨어지자 연못의 수면이 잔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이 작은 돌 하나가 고요한 물을 흔드는 것처럼 작은 기억 하나가 마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돌이 계속 물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그대가 계속 물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니라. 놓는다는 것은 돌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멈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그 파문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휘젓는 손, 그것이 바로 제 집착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 생각이 그대를 붙잡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대가 그 생각을 움켜쥐고 있느니라. 누구도 그대를 괴롭힐 수 없고 그 어떤 과거도 지금을 망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 손을 놓는다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한 줄기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손을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이 생각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거라.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지만 그 꽃잎은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대의 과거가 진흙이라 해도 그대의 현재는 연꽃이 될 수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나는 진흙이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연꽃은 피지 못하고 진흙 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생각은 내가 만들었다. 이 생각은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고 있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멈추지 않았던 생각의 반복에서 비롯되었느니라. 그 생각을 그대가 만들었다면 놓는 것도 그대의 몫이니라. 다만 기억하라. 놓음이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이니라. 그 손에 남은 따뜻함이 곧 복이 되리라. 그날 오후 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괴로움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놓지 못한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생각을 이해합니다. 이 감정을 안아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생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잠잠해지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맑았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산사의 종소리도 멈추고 바람마저 발소리를 낮춥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고 지나간 장면이 스치고 하지 못한 말들이 조용히 가슴속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생각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머무느니라.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화란 모든 것을 비워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품어줄 수 있을 때 오는 것임을. 이제 당신의 마음속을 떠돌던 생각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흔들렸던 순간들, 누군가의 무심한 시선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왔던 날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머물던 바람이었다는 것을. 그 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이니라. 바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세게 불 뿐입니다. 놓아두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둘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없애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생각입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그때 당신은 생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모든 생각은 감정의 그림자이니라. 당신이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생각의 옷을 입고 되살아납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 생각은 스스로 풀립니다. 넷째, 마음의 자리를 바꾸면 생각도 달라지느니라.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의 자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자비의 자리로 옮길 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내가 만든 생각은 내가 놓을 수 있느니라. 그대의 고통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입니다. 그 손에 남은 따뜻함이 곧 복이 됩니다. 이 5가지 말씀이 마치 5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그 향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번져갑니다. 그 향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 거울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결이 내 안의 바람을 달래는 걸 느껴봅니다. 그 바람이 멈추면 마음의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하늘은 처음부터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잠시 머물렀을 뿐이죠. 그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대는 생각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감정을 안아줄 때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 어떤 말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으세요. 나는 이 생각을 이해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안아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안의 바람을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이 그토록 찾던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준 당신,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당신의 마음 하늘은 맑게 남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 길의 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